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뜻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뜻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나를 보내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 날 채우시고 힘주시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구원의 이름 필요한 이곳에 나를 선택하시고 단련하셨으니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네 예수 나의 주시여 내 삶을 드리오니 널
주시어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 날 채우시고 힘 주시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이름 필요한 이곳에 하시고 하셨으니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는 아멘.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청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신분 권세, 영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영적 문제를 주시고 영적 문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깨닫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새기며 전하는 복음의 플랫폼에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복음의 이유가 행복의 이유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박혜란 렘넌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정말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좀 우리를 완전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선택하셔서 좀 우리에게 영원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오셔서 정말 유일한 길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정말 영원한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의 말씀처럼 정말 237 나라를 살리고 정말 시온 현장을 살리고 정말 서밋의 현장 후대를 살리는 정말 중요한 응답 속에 있게 하셔서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정말 말씀 운동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부터 살려서 나부터 복음에 집중하고 좀 우리 현장과 나가는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정말 중남미 현장과 정말 전 세계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그 전도자로 정말 복음 전달자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셔서 정말 왕 앞에 서고 정말 세계 살리 지도자 앞에 서는 그런 중요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데 목사님에게 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그 영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을 정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이 정말 우리의 가슴과 영혼과 정말 생각 깊이, 세포 깊이 정말 각인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진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또 정말 하는 그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업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정말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옥재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잠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베올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어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임하게 되는데 창세기 후반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주인공이라 하면은 요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의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틴 올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는데 원래는 뭐 책 쓴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직업이 뭐냐면 익스트리미 스키 선수예요. 스키 선수인데 굉장히 격렬하게 하는 스키 선수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여성 스키 선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사실은 별명과 상관없이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왜 어떤 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자기의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스키 선수였는데 선수를 때려치우고 심리학을 전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이제 두려움이나 기술이라는 책을 딱 썼는데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이러는 이야기의 책이 바로 두려움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청년들도 삶의 현장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뭔가 되어진 게 없고 사실은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뭔가 불안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 창세기 46장에 나와 있는 야곱도 사실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 자기가 할아버지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야곱의 불안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떠난 것 그 자체가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어떻게 이 불안이라는 문제를 해결받았나? 그 첫 번째로 이제 본론인데 이것을 인도받기 이전에 야곱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냈더라 했습니다. 여기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진짜 중요해요.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딱 경계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제 딱 경계에 딱 선 거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식솔, 모든 사람들을 다 멈추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기서 순간 또 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생각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단을 썼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은 희생 제사를 지냈다. 희생 제사는 하나님 앞에 단을 드린 거예요. 이때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은 중요한 일이나 결정이나 또 결단이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단을 쌓으면 말씀 주신답니까?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애굽에 가는 그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혹시나 이 말씀을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자체 그대로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놓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상처라니까요. 그 상처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바꿔야 되는데 예배하면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기서 내가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 수준, 내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상태를 바꾸는 게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단을 쌓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이 야곱은 과연 이게 자기 아들 있는 땅 요셉에 있는 그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제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별명이 뭡니까? 인본주의 대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46장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얼마나 이때 야곱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불안할 수 있죠. 그죠?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현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야 될 그 현장에 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거나 결정할 것이면 하나님께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가장 믿음의 기억의 베이스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는 뭐가 됐습니까?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했어요. 그거 없애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부터 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전체 쭉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여러 가지 핵심, 산업 선교 다 들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질문하고자 하고 인도받아야 될 모든 제목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왜 단을 쌓느냐?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야곱 일행을 전체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결국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미리 애굽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환경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수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될 뿐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변함이 없어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완전 마인드와 베이스 속에, 믿음의 베이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시키느냐? 4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끝나버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계속 각인시키고 확인시켜줬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단을 쌓아야 되느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엘세바의 지역에서 예배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결단해 버렸어요. 그렇다.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확신시켜 줄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단을 쌓느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드디어 결심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애굽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래, 나는 가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후손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란 약속 붙잡고 야곱이 그 말씀 묻고 갔어요. 그랬더니 야곱에게 뭐가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불안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오직 그 말씀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가 또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현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그 현장에 내가 너무 함께 하겠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 타이틀 자체가 야곱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애굽에 가야 되지? 거기서 진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가 인본주의 있을 때 그 애굽에서 당한 걸 생각해봐도 거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는 그 현장 보내. 얼마나 야곱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서밋에 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밋의 단을 세워야 돼요. 홍 목사님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원래 인간부터 다 묵상하신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 잡혀가지고 고통당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얘기하셨죠. 창세기 1장 17절 18절.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것이나 성삼위 하나님 함께 쭉 가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해야 돼요. 자, 밑에서 생각하는 건 뭐죠? 나는 왜 안 될까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게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뭐죠? 27절, 28절 축복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건 뭐죠? 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되면 되는 거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이고 힘이고 이게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진취적으로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뭔가 내가 묻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묻고 있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현실을 초점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은 바로 서밋의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 여러분, 요 밑이 아니라 위에서 항상 놀아야 돼요. 서밋.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묻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게 되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결론 맺히겠습니다. 정시 예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죠?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집중기도 해야죠.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기를 원한다면 창세기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 찾기를 간구하면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쭉 강단 말씀하고 메시지 쭉 다 들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중요한 결단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거 선택하니까. 지금부터 완전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애굽이라는 현장이 생소한 현장이고 불안한 현장이고 자기가 당했던 생각해보면 진짜 가기 싫은 현장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줌도 그쪽 방향 보고 오줌 안 오는 그런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약속. 내가 애국까지 함께 할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임마누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 원하셔요. 내 환경은 아닌데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근데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베이스와 시작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끝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혹시나 이 영적인 애굽 현장, 내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애굽 현장으로 가야 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는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에게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누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하나님 함께하는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이 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애국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